오늘 저는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지혜. 염려를 극복하는 지혜.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중국 기나라에 살던 한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 봐 노심초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일에 대해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뜻의 기우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오늘날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각종 걱정과 근심, 불안과 초조, 염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걱정거리의 공통점이 있다면 대개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또 직장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주로 이런 이 문제의 공통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보편적인 문제와 근심이 우리 염려라는 것이 일생 동안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겪게 되는 일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문제의 염려들을 극복하는 삶의 지혜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염려 근심을 영적으로 이겨내고 극복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염려를 극복하는 지혜 첫 번째는 뭐냐?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크게 하면 아멘 할까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25절로 26절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우리의 생명의 귀중함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살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환경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고, 믿음이 나눠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하여 라는 말의 헬라의 원어의 의미는 대등하게 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한 위치에 두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 아무리 물질이 좋다 한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다, 아니 비교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크게 한번 아멘 할까요? 네,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우선으로 두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선택의 질서를 올바로 세워라 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재물이 우선될 수가 없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의 순서를 정확하게 고정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염려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죠. 그러나 저는 다른 말 하지 않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염려를 극복하는 지혜,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못하게 했느냐? 그것은 재물의 본질을 제대로 알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재물이란 헬라어로 아람어로 맘모나라고 그래요. 아람어나 헬라어나 이 맘모나인데 이것은 악한 뜻을 가진 재물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재물이 우상이 되는 우상 숭배가 맘모니즘 사상인데요, 이 맘모니즘 사상이 마모나에서 재물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재물 그 자체를 싫어하시느냐? 하나님은 그 재물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시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재물의 풍성한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고요, 이삭의 삶 가운데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습니다. 요셉과 야곱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한 물질의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에게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하는 뜻이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있는 우리들은 잘 돼야 되고 풍성한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재물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두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하면, 또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잘못된 재물과는 오히려 삶의 저주가 되고 염려의 본질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작.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질렀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돈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되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맘모니즘 사상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축적함에 있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탐심을 가지고 모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길이요, 염려와 근심을 일으키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죄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재물에 대해서 정함이 없는 것 그래요. 또 뿐만 아니라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것, 또 아무리 풍부하게 쌓아 모아도 그 자체로서는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 이렇게 규정하면서 너희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 자체를 나쁘다고 한 게 아니라 재물에 모든 소망을 거는 것은 잘못되라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이 재물을 얼마나 모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일에 투입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보람된 영적인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즉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야 돼요. 맡겨버려요. 오늘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의 삶에 대한 언급은 여기서 새의 의미가 누구냐? 독수리가 아니라 아주 작은 새를 의미해요. 이 작은 새는 독수리처럼 사냥도 할 수 없고 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미래를 위하여 물건을 쌓아두지도 않고도 염려 없이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것은, 그러면 새는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한 것을 믿고, 전적으로 주님의 우리를 인도하신 주권을 믿고 다 맡기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유대 랍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흥미로운 그런 연구를 했어요. 그 가운데 시므온이라는 랍비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평생에 나는 한 번도 숫사슴이 무화과를 말린 것을 보지 못했다. 사자가 물건을 운반하고 또 여우가 장사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염려 없이 먹고 산다. 만일 나를 섬기기 위해서 창조된 동물들이 아무 걱정 없이 먹고 산다 하면 나의 창조주를 섬기기 위해서 창조된 나는 얼마나 더 염려 없이 먹여져야 하겠는가. 근데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더더욱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러나 반전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염려함으로써 나의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부패시켰다라고 자신의 믿음이 부족함을 고백했어요. 이 랍비는 그가 아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새들과 또 모든 짐승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은혜는 알고 있는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자신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맡기지 못하는 자신의 불신앙의 행동을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무리 랍비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적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행동의 믿음, 실천의 믿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로 인해서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미래가 확실하지 않아서 염려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직장의 안정이 보장되지 않아서 염려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지 않아서 염려의 계곡을 지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가 사망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다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형통으로 이끌어 줌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주권을 물려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살면 됐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생각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순간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단절되어 버려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면서 저주의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 가운데 행복이 사라져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질병의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갈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염려,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은 사실은 죄로부터 시작되었다. 죄를 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에게 다가온 것들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희망이 없는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조롱거리만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또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또 죽으셨다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순간에 이런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함을 선포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죄의 문제만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의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해결돼 버렸어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기고 의뢰하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으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입니다. 시작.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서 17장 17절로 8절에 시작.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이 안 되는 것, 잘못된 것, 힘든 것,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00%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100% 믿음. 우리가 순금을 24K라고 그래요. 24K는 순금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99.9%. 그러니까 100%가 아니. 그래서 이 순금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99.9%라도 우리가 24K를 순금으로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조금 빠질 수도 있겠죠. 순금이 99.8%도 있겠고요. 그러나 순금이라고 그렇게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물은 거짓말을 못해요. 물은 100도씨가 돼야 끓습니다. 절대적으로 100도가 넘어야만이 끄는 것이죠. 끓어 넘치는 것이죠.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0%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완전히 주님을 믿고 100% 맡기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헝가리에서 사회 갈 때에 바이올린을 너무나 잘 연주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님은 아버님이 또 상사원으로 헝가리 왔을 때에 함께 가족이 왔는데요, 대학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했고 이제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리스트 음대 바이올린 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사사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연습할 때 너무나 잘하고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정도면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연주 실력이야 하고 연주회가 딱 연주회를 열어주었어요. 그런데요, 연주회만 나가면 준비한 그 실력보다 60%밖에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주 후에 항상 마음이 안타까워하고 후회하고 또 자신이 그렇게 완전하게 연주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내 귀에 쟁쟁해요. 연주는 자신이 지금까지 준비한 실력을 완전하게 믿고 담대하게 연주하는 것이 실력의 능력을 나타내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신을 믿지 못하고 염려해서 네가 준비한 실력의 100%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내 교수인 나도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연습할 때까지는 내가 도와주고 믿음을 불어넣어주고 실력을 체크할 수 있지만 네가 담대하게 연주에 나가서는 네가 스스로 해결할 부분이지 절대 내가 이것은 도와줄 수가 없다. 그때 제가요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믿음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배워가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지 않아요? 설교를 드리면서 배워가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배워가지 않아요?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의 능력을 통해서 배워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과연 내가 100%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느냐, 이 부분을 하나님이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앞에 다가온 모든 문제, 염려를 온전히 하나님께 100% 맡기고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염려를 극복하는 지혜예요. 두 번째 염려를 극복하는 지혜는 염려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권면해요. 왜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여 믿음이 무너지냐면 그것은 염려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적을 알고 또 나를 알고 싸우면 백전백승한다고 그러죠.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대처할 때 염려를 극복하는 100%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믿으시면 하면. 자, 염려는 모든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데, 자, 염려를 파기하는 첫 번째 요소는 내 마음을 두 마음으로 품게 하는 요소예요. 환경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내 마음에 이 불안 때문이든지 아니면 내가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든지 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러나 두 마음이 나눠지면 절대 그 사람은 염려를 극복할 수 없다. 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염려라는 단어가 그것을 증명해줘요. 이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오인데요, 이 뜻은 쪼갠다 또는 나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두 갈래 또는 여러 갈래로 나누어졌을 때 마음에 염려가 다가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자, 여기서 믿음으로 구하고는 한 마음으로 구하고라는 뜻이 있겠죠. 시작.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할 때, 한 마음으로 구할 때, 의심 없이 한 마음으로 구할 때 응답이 임하게 되는데,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근심걱정으로 가득 차서 마음이 나눠진다면,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이런 사람은 절대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 희한해요. 말씀 드릴 때는 예, 그렇게 하겠어요, 아멘 하다가 성전 문 났으면 다시 짊어지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것 하지 마십시오. 맡겼을 때 확실하게 맡기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은 역사의 진행령 가운데 있거든요.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이걸 끝까지 믿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염려의 본질은 뭐냐? 염려는 우리를 무익하게 하고 또 불신자들이 하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6장 27절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염려는 우리에게 백해 무익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사람들 사이에 열등감 하나가 있었는데,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도 억울하지만 또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보다 키가 한 자가 작다는 열등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키라도 컸으면 저들을 맞짱 뛰어 해보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쓸데없는 염려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염려해도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염려는 믿음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상반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속한 이방인들의 삶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믿음 없이 미래의 소망이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염려는 당연한 삶의 일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세상 속에서 나의 신분을 당당하게 외치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 또 세상 속에서 이긴 자, 빛 가운데 선한 영향을 미친 자라고 우리를 세우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염려 근심으로부터 또 이겨내고 해방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에게 젊은 신학생 한 명이 찾아와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낙심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야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은 낙심해 본 적이 없네. 나는 그동안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데 그 원리라는 것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네. 나는 하루에 15분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간 일이 없었네. 자, 그때 이래로 나는 낙심을 모르고 살아왔네 라고 행복한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 오해하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은 낙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없었냐? 아니요,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라도 그의 삶 가운데 환경적 어려움의 낙심, 사람으로 인한 낙심이 다가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시선을 환경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문제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또 이 모든 것에 주님의 도와주실 주님을 바라봤더니 내가 보지 않았던 문제들은 다 해결되었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행복하게 사역을 이끌어 주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염려, 근심, 문제, 질병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여러분 엄습할 때 그걸 바라보면 마치 풍랑을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염려가 오죠. 근심이 오죠. 이럴 때 여러분의 시선을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주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예비하신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치료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형통케 하실 미래의 축복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염려가 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염려를 극복하는 처방책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올바르게 세워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참 내가 재미있는 이 말씀. 자,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하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자,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너희는 어떤 것을 먹더라도 마시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자는
형통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역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간단해요. 진리는요 단순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또 섬김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 공동체라는 것은 여러분 가정도 공동체예요. 여러분 직장도 공동체고, 여러분 사업장도 공동체고, 우리 교회도 공동체, 이 나라에도 공동체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마지막 지상 명령, 헬라이나 유대인에게 네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세계 선교에 헌신해라, 마지막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라. 이것이 바로 염려를 극복하는 지혜의 마지막이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요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이 많이 우리에게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절대 이것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또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을 받아 세상 속에서 나눠주며 또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